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루가 되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간증으로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서성준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베드로 전서를 다룰 때 어저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다루려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은 있습니다.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죠. 네로 황제가 로마를 자기가 스스로 방화했다라고요.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설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을까요? 그것 역시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평소 네로가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을 질렀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왠지 불타는 로마의 모습을 보면 감성이 폭발할 것 같아서 그래서 불을 질러놓고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보면서 시를 써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이 역시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불이 났을 때 당시에 로마에 네로는 없었다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로마를 방화했다는 소문이 로마 안에 널리 퍼지자 정치적으로 네로가 코너에 몰렸다는 것이죠. 역시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요즘은 거의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주로 학자들 간의 의견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네로가 불을 질렀던지 아니면 불을 지르지 않았던지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화재 사건 뒤에 정치적으로 몰린 네로가 그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했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로마 지역의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기독교인을 붙잡아서 기둥 같은 곳에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서 불을 질러서 로마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 산 사람은 그렇게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당하는 성도들의 환란이 엄청났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부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네로가 로마 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왜 기독교인을 지목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만해서 그랬습니다. 즉 이미 로마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들은 그리고 핍박들은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사람들은 네로보다 기독교인들을 더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
네로가 이 대화 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들끓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니, 그러니 자기가 그곳에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독교인을 지목하고 그들을 핍박함으로 해서 자기는 정치적으로 빠져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사실 이런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에 기록된 편지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왜 썼겠습니까? 이미 로마 통치 전 영역에서 핍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제 사건을 통해서 더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핍박이 있기 바로 전에 바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겠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핍박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성도들에게 현재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은 로마입니다. 그런 로마로부터 핍박에서 어떻게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당시 로마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천하무적의 대국이었죠. 그런 로마로부터 받는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허리를 동이십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벨트를 푸는 겁니다. 편한 바지로 바꿔 입는 것이죠. 여러분, 벨트를 푼다는 것은 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긴장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긴장하며 있겠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 하여 현실과 타협하며 안주하여 나태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현재 상황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더욱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긴장하며 아둥바둥 버티며 사는 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모이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당시 성도들도 모이는 것 자체가 세상의 눈을 피해 모이고 예배하는 것도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때로는 그들도 모이기 힘들어서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됐고, 누군가는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익숙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타협점이 되고 안주함이 되고 무기력함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이러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조심하고 분명히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흩어진 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주함이 되고 타협점이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속에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현장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못 오시는 분들이 원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기저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또는 가족들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교회 문을 닫았을 때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영상으로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단지 현장에서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리로 아예 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음은 할 수 없음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음이 신앙의 타협점이 되고 이제 안주함이 되고 무기력함으로 발전되어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신앙적 핍박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 역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신앙에서 멀어야 되나, 신앙인이 아닌 척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나, 신앙의 모습을 감추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요. 비록 핍박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긴장감은 나는 예배자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안 되는 상황에 굳이 이렇게 버티며 고생하며 무너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군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대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고참이 저를 보면서, 막 군대 입대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초면인데 이렇게 느닷없이 묻는 거예요. 너 군 생활 얼마나 남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참들한테 배웠던 대로 답했습니다. 안 보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고참이 난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내가 너만큼 남았으면 자살한다. 그러나 그 고참은 저처럼 막 군대에 들어왔을 때도 죽지 않고 지금 군생활 한 달 남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지 않고 기어이 제대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군생활이 정말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다들 잘 견디고 잘 버텨냅니다. 왜입니까? 군생활은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소망이 없다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버티다 보면 어느샌가 제대할 때가 되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베드로가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온전히 바라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끝에 이것이 끝날 때 끝까지 버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온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버텨내라는 것이에요. 버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억울해도 당해도 마음 상해도 끝까지 버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주어질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성도는 끝까지 성도됨을 지켜내야 합니다. 성도는 어쩔 수 없음 상황에서도, 그 어쩔 수 없음의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겨냅니다. 15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그냥 구별됨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따로 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되어 놓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별된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시죠. 그런데 혹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따로 떼어진 분, 마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도 전심으로 우리를 품고 있으니 우리도 그분을 따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잘 이겨내십시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장 예배 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기를 버텨내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곳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있는 곳에서 몸부림치며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고민들로 다르게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으로 누군가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누군가는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겁니다. 그것은 저는 각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 고난의 기간을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각자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린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늘 기억하시며 이 고난의 기간을 잘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혈전으로 인해서 막힌 부분들이 뚫리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침이 멎어지고 출혈이 멎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곁에서 함께 기도하시며 돕는 우리 사모님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에 평안함을 달라고, 또한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명관 선교사님이 유학생을 위한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절교 헌금으로 위해서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질이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센터를 건립하는데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특별히 그 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학생들이 선교사로 바뀌어서 파송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파송된 사람들로 인해서 중국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하나님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